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로서 지혜, 아이, 짐진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세대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특히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그 유대인들을 뜻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올바르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이 세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심지어 소돔보다 더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훔치지도 않고 살인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 당시의 모든 소위 그래도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소돔보다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해서 지금 평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세대와는 다르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비추세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그 당시 이 세대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에도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웃어도 떠들고 웃어도 같이 놀지 않고 그렇다고 우는 놀이를 해도 울지 않고 그러시면서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한다면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보였죠. 먹는 것도 여러분 뭘 먹었죠? 메뚜기와 꿀. 다른 거 안 먹었습니다. 거의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모든 일반적인 것을 빵도 그렇고 뭐 이런 것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거진 금욕주의자. 그리고 옷도
예, 낙타의 털로 된 옷을 입었다. 정상적인 옷을 안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은 금식했고, 그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 대신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다닌다. 네, 세리란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그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배신자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고, 그리고 죄인, 그랬을 때는 사실 이거는 창기를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친구다. 예,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거진 금욕주의였었는데 예수님은 잘 드시고, 예, 포도주도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 포도주, 예, 많이 마셨습니다. 예, 그 당시 그게 음식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그게 음식이었어요. 다 드실 거 다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보러 이 사람은 탐욕주의자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매국노와 그리고 창기들과 같이 어울린다. 예,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결국 가서는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낸 사람이죠.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백성이 들을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 유대 백성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율법의 정확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듣도록 오셨고, 예수님 오셔서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지만은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는데도 둘 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거룩함으로써 다가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레벨로 내려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렇게 하고, 예,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핵심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 후에, 그 말씀을 저희가 보기 전에 또 예수님이 또 어떠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을 보시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은 그들은 회개했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마을입니다. 예, 두로는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에게 했더라면은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근데 벳세다는 유대인이죠. 근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선지자의 마을입니다. 선지자의 마을인데 거기서 이적을 행했는데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에게 했더라면 소돔은 회개했을 거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이 소돔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받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소위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들, 가버나움 여러분, 선지자의 마을, 선지자의 마을입니다.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보다 네가 더 거룩하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내가 더 거룩한 척하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 죽음, 지옥에까지 너희가 낮아질 거다. 그 소리입니다.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 있다는 사람들, 가버나움, 선지자의 마을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벳세다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린애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만한데 지혜롭고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적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핵심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19절의 끝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을 딱 붙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지만 이게 사실 하나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행한 일을 보고 옳다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던, 그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뭘 하던 그 사람이 뭘 하느냐, 과연 그분이 뭘 하느냐, 그걸 보고 행함을 보고 그분이 의롭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것을 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나병을, 그 부정함이 없는 병을 거꾸로 돌이켜서 거룩이 옮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의롭다 그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뜻은 지혜이신 주님의 행함이 주님께서 의로운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저분이 의롭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혜 자체인,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가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헌화하여 이르되 언제까지,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 즉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행함이 주님께서 의로운지 아닌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이 세대는 요한과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보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함이 많이 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그거를 특히 세 고을들,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데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함을 보고 의로운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대고, 즉 이 세대,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냥 보통 잘 있는 사람들, 준법하고 법을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돔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심이 많은데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아예 자기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좀 보죠, 주님.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우리는 선지자의 마을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혜와 율법과 모든 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을 똑똑히 보면서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진짜 무지한 겁니다. 사실은. 이들의 교만이 이들로 하여금 하늘 위로 높아지겠느냐 그들이 생각하는데 주님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산채로 불타 죽은 그 소돔보다 너희가 더 어려울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행하심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하면서 그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행함을 보고 믿을까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러세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애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고 아주 자만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못 보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애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겸허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누굴까요?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살며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산상수훈 5장 3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신 다음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행하심을 보고 저게 의롭다, 저게 옳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만하면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그걸 봐도 저게 의롭구나, 그 고백이 안 나와요. 네.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이 다닌다, 귀신 들었다,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웃고 기뻐서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울면서 엎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웃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슬기롭지 않고 지혜가 없다고 고백하며 저희는 저희의 무거운 짐을 진 모습으로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걸 다 내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 그 당시에 이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의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주님이 어떤 때는 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행하심을 보며 주님이 의롭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치실 때 울며 엎드리며 애통해하고 슬퍼해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럴 때 너무나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돔보다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주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은 주님께서는 음부로 끌고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희의 교만을 버리고 저희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짐진 자로서 주님 앞에 쉼을 얻으려고 엎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또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낮고 어린애와 같이 무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리와 창기로 불리며 핍박받고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결코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고 저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주님을 붙들고 저의 마음을 모든 것을 통탄해하며 내어 쏟을 때 주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저희가 감격해하며 저희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주님께 두 손 들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